잠언서 23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잠언서 23장 22절로 25절.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거룩한 주의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늘상 그래 왔듯이 오늘 옆에 분을 향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받으세요 라고도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 받으세요. 또 이렇게 나눕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어버이날로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부모님과 더불어 또 가족과 더불어 아마 귀한 자리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1년에 반복되는 5월 둘째 주일에 맞이하는 어버이날 혹은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참여하시는지요? 반복되는 매주만의 예배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1년에 한 번 겪게 되는 그러한 절기로서의 오늘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무언가 좀 올해는 특별한 마음으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더 가득한지요? 상황에 따라 다르실 거예요. 최근에 우리 부모님을 여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부모님이,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생신이 요 주변인다고 한다면 아마도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누는 한 가지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해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좋지 않은 설문조사의 결과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어떠냐면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그 설문조사에는 부모님과의 통화 시간만이 아닌 애인과 친구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함께 포함을 합니다. 그 내용 결과를 바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아요. 애인과 통화하는 일주일 동안 평균 통화 시간은 140분, 친구들과 통화하는 평균 시간은 97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로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애인과 140분, 친구와 97분이었다고 한다면 부모님과 일주일 동안 나눴던 그 평균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얼마나 될까요?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얼마요? 10분이요? 5분이요? 이렇게 바로 답을 주시면 안 되는데, 평균 시간이요 6분이었다고 합니다. 애인과의 140분을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되나요? 20분대 1도 안 되는 거예요. 애인은 그토록 밤이 새도록 통화를 하는데 정작 나의 부모님을 향해서는 평균입니다만은 6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설문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져요. 부모님은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이분들에게 물었습니다. 1년에 부모님을 만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평균 16회라고 하고요, 전화통화는 1년에 57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이 설문조사는 2007년 데이터예요.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2023년에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부모님을 향한 만남의 횟수도 많아졌고요, 통화의 시간도 많아졌어요.
1년에 12번, 또 전화 통화는 52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물론 통계조사가 절대적이지는 않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은 자녀들은 정말 부모를 향하여서 정말로 아낌없이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데이터는 여전히 많은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면 이러한 결과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뉴스를 통해 봅니다. 많은 SNS를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 많은 소식들 중에 부모를 공경하여서, 부모를 사랑하여서 이토록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갔다는 이야기보다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님과 헤어지는, 가족들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오히려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은 매스컴을 장식하는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덧 부모님이 가정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태도,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말씀을 나누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다짐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좀 말씀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우리에게 정신 번쩍 차리는 그런 이야기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첫 장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또 그 이어지는 말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끝난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4절 말씀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많은 일들,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이런 많은 이들 가운데 유독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에서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부모를 공경한다는 기쁨의 소식이 아닌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그 출발점에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부모 공경의 이야기, 부모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 가운데 제5계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아닌 우리들을 향한, 인간을 향한 말씀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우리는 많은 곳에서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만나게 되지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네 구절만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 공경의 의미가 너무나 깊고 참으로 귀함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뿐이 아니겠지요. 많은 성경을 보아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부모 공경, 부모 사랑의 의미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모 공경의 이야기가 단지 가정에 허락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허락된 의무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부모 공경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윤리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 공경의 의미는 언제나 또 다른 한 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이다. 그 말씀이 언제나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 가운데 짝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말은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부모 공경의 마음이 이제는 점점 희미해지고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더 많아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이 힘쓸 일 그 세 가지를 이런 것 좀 말씀 나누고 하자 합니다. 부모 공경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힘쓸 때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에 대한 말씀으로 이런 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제목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공경에 대한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성경 말씀에 공경이란 말씀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원래 이 공경의 말씀이 사용되는 그 주체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공경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우리가 공경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가장 먼저 성경이 강조하는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런 많은 의미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공경이라는 의미가 유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됐던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보게 돼요. 대부분의 말씀이 공경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몇몇 곳에서 이 존경, 공경의 대상이 또 다른 분임을 말씀하는 본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유일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공경을 받으실 그 주인공으로 소개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할 때에 단순히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의무로서, 어떤 윤리적인 의무로서의 감당하는 일이 아닌 마치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함께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하듯 정중히 대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참으로 쉽지만, 그러나 정작 마음을 다하여 정중히 부모님을 모시는 것, 섬기는 것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22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청종과 경히 여김이란 말이에요. 청종, 경히 여김. 청종이란 말의 의미는 이와 같이요,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청종의 시작은요,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듣는 것은 시작이고 끝이 아니에요. 잘 듣고 마음으로 그 부모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청의 마지막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은 경청의 출발점이에요. 듣되 그냥 스쳐 지나가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 정중히 대하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바로 22절 말씀을 직접 읽었습니다마는 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정중히 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이 첫 번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누구도 세월을 붙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늘상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좀 더 사업적으로 성장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니면 이러한 일들만 해결되면 내가 효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동안 불했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다 씻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요, 세월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다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일궈 가셨는지. 어릴 때 우리들은 부모님을 의존하지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세요. 지금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요. 예전 우리들의 어릴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연로하신 모습으로,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서는 더 이상 효도를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월을 붙잡을 수 없어요. 내일, 다음에 효도할 수 있다는 그런 다짐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그토록 부모님을 의존하고 부모님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정중한 말 한마디보다는 그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늙고 힘이 없어 정신이 흐려진 그러한 부모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지혜자는, 잠언서 저자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청종과 경히 여기는 이 두 단어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혹여나 부모님을 이러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경히 여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았었나요? 경히 여김이라는 것은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 청종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정중한 마음으로, 더 정중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세월을 붙잡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바로 지금, 늦었다 하고 여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부모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마음을 열고 정중히 부모님을 대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경이라고 할 때에 내가 지금 힘쓸 일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자, 시작. 물질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나눴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예전에는 건강하셔서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비록 많지는 않지만 나의 것은 감당해 오셨어요. 그리고 쌈짓돈을 모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물질을 나눠줬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하지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말로, 입술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참으로 귀하지만, 여러분, 물질로 섬기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단순히 저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아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물질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일이 참으로 중요함을 일깨우고 계세요.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 13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물질로 섬기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주인공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찌 이를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부모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전통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정통적인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부모님께 물질로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부모 공경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왔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또 다른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결과가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전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참으로 귀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전통을 사사로이 개인의 또 다른 부모님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또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굳이 나의 부모님에게 또다시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고르반, 이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이제 이것으로도 나는 충분히 내 할 일 다 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 마음의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부모님을 공개하는 일에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을 하죠. 그 재물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옳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이 일을 힘쓰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그를 책망하시지요. 부모님을 공개하는 일은 말로써, 마음으로써, 더 나아가서 물질로 이어지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함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를 마음은 물론 물질로 돕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인용을 좀 하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잘못 대할 때에 책망받게 되는지를 말씀해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또 디모데전서 5장 4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두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이 돌봄과 그리고 보답이. 이 말씀을 해석했던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돌봄과 보살핌이 뭐냐, 보답이 뭐냐,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석하는 마지막에 굳이 이렇게 답을 달고 있어요. 물질로서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사랑을 우리가 물질로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보답이요 이것이 돌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대하듯 정중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물질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주어진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큰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즐겁고 기쁘게 태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즐겁고 부모님의 웃음꽃을 피워드리라는 거예요. 사는 손들은 오늘 25절이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 2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중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으로 물질로 가능하겠지요. 근데 오늘 24절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또 다른 원리,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언제 즐거울까? 우리 부모님이 언제 기쁠까? 근데 그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말씀을 자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런 말이에요.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자녀가 의로운 자녀이고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일 때에 부모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질로, 마음으로, 온갖 다른 많은 것으로도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 24절 말씀은 우리 자녀가 의로운 자녀, 우리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어요. 얻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마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정작 그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부모님이 나에게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두 마음을 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의롭지 않은 거지. 무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효도와 공경을 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이 의롭다는 말은요, 한결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어떠하시든,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시든 그렇지 아니하든, 부모님이 건강하시든 건강하지 아니하시든, 부모님이 내 말을 잘 이해하시든 이해하지 못하시든, 심지어 나를 자녀로 알지 못하시든, 그 어떤 가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자녀라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자녀, 이 말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떨 때는 어눌하여서 말하는 것을 무엇을 말할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녀는요, 참으로 알죠. 이 사람이, 이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고 그 지혜로운 자녀, 의로운 자녀가, 진실한 자녀가 부모님의 기쁨이요,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국민일보에 실려진 지난 4월 26일 날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준비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화면에, 우리 방송실에서 좀 화면에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6일 얼마 전이에요. 이 책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에 실려진 기사 내용, 이제 인터뷰, 저자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책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밀어주면 잘 할 수 있겠죠. 어머니가요, 거의 일평생을 일기를 쓰신 거예요. 일기를. 그래서 그 책의 제목에 이어서 이런 글씨가 있어요. 30년 1만 950일 감사 기도가 담긴 한 섬마을의 여성의 일기. 그런 이야기로 이 책을 이제 썼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화정 목사님, 지금 이제 독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이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편집해낸 그 책이 바로 오늘 제가 이런 게 설명드리는 엄마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그 글이지요. 그 어머니, 그 책에서 보니까요, 이 어머니가 지금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작 부모님 아들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집을 이 아들이 정리를 하다가 이 일기장 더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일기장이 이렇게 좋은 책으로 좋은 노트로 쓴 것도 아니잖아요. 보는 것처럼 가계부, 파일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책들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일상의 이야기를 아마도 기록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일기장의 분량이 무려 38권이나 되는 거예요. 예, 이제 화면은 다시 저를 비춰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은 이 어머니의 일기에 놀라요. 너무나도 양이 많았어. 그리고 그 앞에 기록됐던 내용들을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도 예상 밖의 내용 때문에 또다시 놀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마도 길을 걷던 중에 후진하던 택시로 인해서 아마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를 덮치는 사고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아마도 생각보다 그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되지요. 그 이후로 이제 평생을 결국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이튿날 이제 이 일기를 쓴 내용을 이 아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라도 조금 다쳐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라도 조금 다쳐 감사합니다라는 짧지만 그 부모님의, 어머님의 신앙을 그대로 올곧이 드러내는 그러한 일기의 내용을 보고 이 아들이 너무나도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부모님,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찌 보면 일생의 가장 힘겨운 시대를 겪어왔던 분들이시잖아요. 일제 36년, 또 6.25 전쟁, 그 온갖 그 가난과 싸워왔던 그 모든 시대를 정말 몸으로 겪어왔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역경으로 연루쳤던 삶을 이 아들 역시 왜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 이 고백이 너무나도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의 마지막 기사는 이렇게 끝을 맺어요. 이 어머니의 일기를 통해서 자식된 나와 나의 손자녀들이 인생의 깊은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 그렇게 기사가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라. 두 번째, 물질로 공경해라. 세 번째, 부모님을 삶으로 공경해라. 이 세 가지 말씀이 얼마나도 귀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도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지요? 부모님이 살아 계신지요? 오늘 이 시간에 물론 지난주에 이미 부모님을 만나시고 함께 식사 나누시고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다 전하셨겠지만 그런 일들은요, 더 자주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1년에 딱 한 번 찾아보는 것, 오늘 설문조사 때 얘기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또 만나고 또 찾아뵙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 얼마나 부모님 기뻐하실까. 부모님을 향하여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제가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나눈다면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실까. 혹여나 안타깝게도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본받는 본이 되는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오히려 공경의 본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 그러한 귀한 자리, 귀한 결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마음으로, 물질로, 삶으로 본음을 성경으로 나갈 때에 그 사랑과 공경을 받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말미암아 다시 한번 복된 가정이요 복된 가문을 일궈가시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